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제목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저번 주에는 새 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 오늘은 그 새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말씀 보면은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2022년은 부드러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새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럼 새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 그 마음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영과 함께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굳어졌던 것이 연하여지고 또 삶의 마음의 부드러움을 갖고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마음의 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 새 영과 또 새 마음을 가짐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 쉼을 갖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그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온유한 마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위험합니다.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이고 따뜻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무엇보다 따뜻합니다.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딱딱하고 차갑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함께하는 깃드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생명의 그 자체를 느낄 때 손을 대보면 따뜻함을 보면서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뛰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바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마음, 그 온유한 마음 갖기가 얼마나 쉬울까 아니면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노력하는 자, 그 발걸음의 자세를 갖는 자, 그 자리에 그 순간부터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또 읽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음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온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가리키고 잘 자라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에 심겨짐을 온유함으로. 말씀이 함께 들어오는 그 순간 그 마음은 온유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성도가 2022년에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온유한 사람, 바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온유하고 언어가 온유하고 얼굴 표정이 온유하고 옆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또 대화할 때 언어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또 얼굴 표정 어떻습니까? 온유한 사람입니까?
예, 이제 좀 그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온유한 성도들이 함께할 때 그 온유한 자에게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말씀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뭘 주신다고요? 땅을 주신대요. 야, 저에게도 큰 소원이 있습니다. 땅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온유한 자의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땅을 가져서 주차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중간에 주차 때문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말고 정말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우리 선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차갑고 딱딱해지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차갑고 딱딱해지는 거. 그 주변에서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온유한 사람, 따뜻함을 느끼는 자가 있는 반면에 딱딱하고 차가운 사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딱딱한 마음을 가진 자,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차갑고 딱딱합니다. 서로 같이 합하지를 못합니다. 누가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고 내가 얘기해도 남이 아예 무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녹여야 됩니다.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방법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딱딱한 것을 녹여야 됩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눈물의 따뜻함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다시 한번 온기를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을 얻는 그런 성도의 자세로서 하나님이 함께함의 그 축복이 언제라도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마음에 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성품의 그 은혜와 복이 함께 임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시고 교만을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만하면 복도 빼앗기고 교만하면 면류관도 또 직책도 빼앗기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온유한 마음의 겸손한 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책도 빼앗긴다고 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울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이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왕이란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후에 교만하고 또 완고하고 또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울 또한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처럼 왕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모습을 알고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말아야 됩니다. 불순종의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자세가 우리 성도들의 기쁨과 복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럼 교만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어떤 자인가? 바로 은혜의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그릇이 항상 깨끗하여서 은혜의 그 축복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으려면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릇을 바르게 세워야지 은혜의 담비가 내려왔을 때 그 그릇에 은혜가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를 잘못 갖거나 그릇을 잘못 들고 있다면 그 은혜는 그릇에 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무릎을 꿇고 그릇을 들 수 있는 그 그릇에 채워지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비워야 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채워야 될 것을 또한 꿈꾸고 소망하였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그릇, 겸손함을 통하여서 가득 채우고 넘쳐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함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럼 온유한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 성품을 갖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많이 달라졌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은혜로운 모습으로, 은혜의 말로, 은혜의 눈빛이 되었구나. 이런 모습의 새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성령의 그 크신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는 2022년도에 성도의 새 성품과 또 새로운 마음의 겸손함이 온유함으로 나타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새 마음을 가진 자, 그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새 영을 가졌으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으시면서 목숨까지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많은 것, 바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에 강한 군사로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딱딱한 것을 유연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드러운 것이 정말로 강한 것입니다. 딱딱한 것은 금방 힘을 주면 부러지고 넘어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쉽게 부러지지 않고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연한 것처럼 강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딱한 마음이 고난을 통해서 유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누가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고난을 받고 어려우니까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열리고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에 따라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순해졌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연약한 모습으로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심에 기쁨으로 함께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강건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무장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또한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분별하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2022년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모습으로 남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사기당하지 말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튼튼한 믿음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악한 영의 역사를 또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달콤하게 악한 영은 우리에게 초콜릿과 같은 맛을 줍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해서 먹다 보면 이빨에 썩듯이 그 악한 영에게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그 단맛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내놓는 인생들이 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쓰더라도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선한의 성도들이 되도록 마음의 깊은 은혜를 또 겸손함을 온유함을 속에서 나타내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난은 싫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또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담대하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받게 되면 정결케 됩니다.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것 자기가 잘못한 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그 죄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고난을 받으면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잘 행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받고 나니까 이제 깨달았구나 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고난은 손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그 말씀을 알고 주의 말씀이 천금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시편 119편 72편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이 1억보다 좋으십니까? 왜 갑자기 대답을 못 하십니까? 참 현실로 이야기하면 참 힘듭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기뻐함과 또 그 마음을 더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은 말씀이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받지 못하면은 그 말씀의 귀함을 모르는데 고난 당하 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남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도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가정에 평안이 없고 사업에 힘든 일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가정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업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네 그 주인의 크신 은혜를 이뤄나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을 통하여서 주신 그 크신 은혜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토기장의 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릇을 자꾸 깹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릇이 나오지 않자 그 그릇을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에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토기장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리시기 위해서 그에게 토기장의 집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18장 3절과 6절까지의 말씀 보면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바로 토기장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토기장의 그 하는 일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4절의 말씀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이 터짐에는 무엇이냐? 깨트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깨트리시고 난 후에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깨진 꿈, 우리들의 깨진 희망,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교훈의 말씀 안에 함께 합당하지 아니하면 깨트리시고 다시 새롭게 꿈과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 하나님 계획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계획 속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사실을, 그 깨트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그 발걸음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쓸모없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쓸모없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얹히게 되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쳐서 사용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화시켜서 필요한 것을 채워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지는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음의 그 흔들림의 역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아픔이 찾아올 때, 나에게 병이 찾아올 때,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늘 가까이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쓰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구나. 나를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건강하게 또 삶의 자세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세를 갖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깨지면 깨질수록 겸손한 자, 그 마음에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이 더욱더 믿음의 자세로 더 성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그릇으로, 더 단단한 그릇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세를 갖고 2022년도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전도사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을까? 다 은혜구나. 정말 다 은혜구나.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에 준비된 온유한 자가 되어서 고백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내가 형통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 흔들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에게는 그 마음에 그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내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림 속에 우리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눈물을 다하여 기도할 때 그 눈물이 우리를 적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린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낙심한 자가 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한다고 절망하지 말고, 흔들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말씀에 기도의 뿌리를 깊게 내림을 통하여서 더 건강한 자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바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맞추어서 함께 움직이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기가 은혜로 다가와 마음에 심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선한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군사가 되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선포하며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데요? 환경적으로 우리는 될 수가 없는데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볼 때 군대가 그에게 있어서 골리앗에 나가서 싸울 때 창과 칼이 있지 않았습니다. 맞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돌팔매밖에 없었습니다. 물맷돌 던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그것을 들고 골리앗에게 뛰어갔습니다. 뭐라고 뛰어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달려갈 것이다 라고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무장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뛰어갔던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다른 것으로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무장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돌판매를 던짐을 통해서 골리앗은 쓰러지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호와께 전쟁은 속한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리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나아가 승리하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함께 믿고 믿음으로 던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 그 하나님의 기도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천지는 떨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의 두려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함께 일어나는 우리 선한교회 2022년도 모든 성도들이 무릎을 꿇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부흥의 역사가 함께 하게 함을 통하여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강한 자는 칼을 든 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무릎 꿇고 두 손을 높이 들 때 승리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 때 승리를 보았습니다. 손이 내려가 있을 때는 아멜렉이 이기지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높이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승리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게 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움직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강한 성도, 강한 교회, 무엇보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 새 영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과 38절을 다시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3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그 다음 단어가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래도 뭐 해야 되냐?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함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2022년도를 새롭게 출발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무릎을 꿇을 때 세워주십니다. 엎드릴 때 높이 들려주십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우리 성도들 2022년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